요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는 TV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요, 금괴를 싸다가 금괴를 가지고 갖다 바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아빠는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겁에 질려 있는 아들을 끌고 피라미드 모형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까지 올라가게 하겠다고. 아빠가 못할 것 같느냐고.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아빠만 따라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0.1% 그들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엄청난 사교육을 시킨 적도 없었고 또 시킬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고 싶은 욕망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성공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나는 그냥 밑바닥에만 있어도 만족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직 꼭대기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도 하고요,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능도 꿈도 포기해버리고요, 가족마저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꼭대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넓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직장 생활 갈수록 더 넓어진다면 뭐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꼭대기에 서서 축배를 드는 사람은 0.1%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그 경쟁에 참여했던 99.9%는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야망을 접고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처럼요,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 자식인 너는 저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자식을 통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어 했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2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재산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관심은 그 지역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국에 세 군데에다가 세관을 설치했는데 여리고에 있는 세관도 그 세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세관에서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의 꼭대기 오르기까지 삭개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겠습니까? 낙하산으로 뚝 그냥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배신하고요, 때로는 부모도 버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앉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존경과 박수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관 업무는요, 오늘날 우리의 이 제도와는 많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개별로 통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만은, 그때는 로마 제국이 세리장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이 지역에서 거두어 드리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제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리나 세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부과해서 남는 것은 다 착복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리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야겠다, 나도 한번, 내 부모는 못 살았지만 나는 정말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택했던 길이 바로 세리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리들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만큼 무시하던 이방인이라서 악수조차도 안 했는데 어디 감히 이방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이것들 봐라 하고는 이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비난 또 그런 조롱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대기만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리가 되는 것도 힘든데 세리장까지 되어진 거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뿌듯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 부러울 것 없는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삭개오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자 모든 일을 전폐하고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벌써 많은 인파가 몰려 있으니까, 또 자기는 키가 적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구경하고 싶었는데 구경 못하네 하고는 그냥 집으로 들어와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요, 그는 집으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단순하게, 워낙 이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 그 단순하게
유명 인사인 예수님 얼굴이 어느 정도 되는가, 키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옷은 뭐 입었는가, 그런 어떤 호기심 때문에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우리 신천역 사거리, 눈 오는 신천역 사거리를 미국의 대통령이 쫙 지나간다라면 저는 눈을 맞고 달려나가서 구경하러 갈 것입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송나아파트, 송나시장, 유보라, 휴먼시아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저히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죠. 눈도 오는데. 그런데 그지 눈까지 맞으면서 제가 가로수에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도 동산교회, 대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매가지고 거기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구경을 하고 앉았겠습니까? 삭개오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죠. 특별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아유 저 키 작은 것 하면서 얼마나 놀림감이 되겠습니까? 그걸 뻔히 아는 삭개오였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을 볼 때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하였을까요? 뭐가 부족했어?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그랬겠구나 하고 우리가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레위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 세관 업무를 보는 그런 말단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드리고 또 착복을 하고 거두어드리고 착복을 하는 노른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넘부를 없이 살아가는 이 레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마치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레위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그 예수님의 그 딱 한마디의 말씀 앞에서 왜요? 언제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모든 것, 즉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나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마저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을 한 거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머리를 긁으면서 있죠. 죄송하다고, 내가 생각을 잘못한가 보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같은 업계에 있는 이 삭개오가 보고를 당연히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일도 다 보는구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막 대기업 겨우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단 이탈해서 어디 선교지 나간다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동네에서 카페 한다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좀 욕을 먹어서 그렇지 세리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는 그토록 어려운 세리의 자리를 마치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리들이 모여왔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세리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똑같은 세리의 입장에서 이 삭개오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리더십이 있길래, 어떤 카리스마가 있길래, 어떤 능력을 행하길래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게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그냥 시간 있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고 돌감람나무까지,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새롭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바보스러운 일을, 저런 손해보는 일을, 저런 어떤 어리석은 일을 왜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저 목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나도 한번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뚝 떨어졌다 이러면 잘못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손가락질 받는 게 기분 나빠서 그렇지 그것도 좀 지나면 뭐 괜찮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대신에 권력의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재력의 맛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돈의 힘이 최고인 거 아니겠습니까? 돈 앞에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삭개오를 저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용언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지무지 행복하겠다고. 저렇게 돈이 많으니, 저렇게 파워가 있으니 참 인생 재밌게 살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수가성 여인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무려 5명이 있었고 새로운 남자를 구하였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것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함이 없었죠. 삭개오가 놀랍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공허함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요, 잘 먹으면 됩니다. 잘 입으면 되고요, 잘 자면, 그러면 좋다 하고 만족을 금방 쉽게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 이 사람은 죽은 영혼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식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100명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삭개오는 영혼이 너무 공허하고요, 영혼이 너무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졌던 것이죠. 요즘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에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경기 시작 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던 지든 관계없이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부인이 권사님이죠. 또 그 박항서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데요.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남의 나라 와서 축구 지도자로서 한 번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선 적이 없는데 이 넘나라에 와가지고 최고의 꼭대기에 서서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지만 인기는 연기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꼭대기는 것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올라가 보면 연기뿐이라, 또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고, 신기루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드라마에 보면 드디어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온 그 캐슬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좋냐고, 비법이 뭐냐고, 누구한테 과외를 받았냐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엄마가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하죠. 아이는 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삭개오가 아무리 열망하고 갈망해도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순결하다입니다. 아마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목숨 걸지 마라, 명예에 목숨 걸지 마라, 자식 교육에 목숨 걸지 말고 순결해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에 네 목숨을 걸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은 부모가 원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한 길은커녕 불결한 삶을 살아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죄가 많았던 사람이었지요. 따라서 이 여리고성 안에 이 순결함으로 이 서열을 정했을 때 상위 1%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제쳐두고 하위 1%에 해당되어지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상위 1%도 안 만나주는데 하위 1%를 만나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요, 예수님의 지금 여정은 여리고성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관광이 아니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 방문입니다. 마지막 방문.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나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지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저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예수님 하고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거기에 매여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실 마음의 결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정말 너무 아무 감정 없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꿈엔들 내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께서 요쯤 와가지고 3초 후에 딱 쳐다보면서 싹 이렇게 부를 거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뭘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 학습 세대식 때 제가 학습 문답을 마치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박아무개 성도 외에 6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기절할 뻔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기절을 한 게 아니고 할 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박아무개 성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교육자들이 뽑아준 대로 이름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뿐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제가 신방을 가니까요, 그렇게 너무 좋았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늘 불려왔지 한 번도 박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은 없대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자기를 온 교인 앞에 박아무개라고 불러준 게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느냐고 강대상으로 해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물며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아시는구나.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준 것도 감격스러운데 집에 함께 가서요 식사하시고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세리장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너 집 구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잠깐 들르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하고 함께 지내겠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그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영혼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공포하노라 라고 지금 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내놓은 재산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너무 많기 때문에 기특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액수가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을 보신 거죠. 삭개오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평생 목숨 걸었던 재산 아무것도 아닌 마치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영혼이 춤추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삭개오를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지금은 활동을 중지하시고 은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시고요, 실패의 저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의무감에 마지 못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즉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삭개오가 호기심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런 목마름 가지고 돌감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것도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빨리 내려와서 영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할 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도,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지금 그냥 지나가면 내 인생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니 예수님 나를 한 번만 쳐다봐 달라고,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삭개오를 만나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누구에게 말할 때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만났다던데, 우리 전도인은 이렇게 만났고, 우리 장모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데 하면서 넘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좋다 카드라는 것,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평안하다고 카드예요, 이런 이야기만 있지, 내가 만나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 당신도 한번 만나보시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간절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또한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냥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냥 예배에 그냥 억지로 끌려나온 이게 도살장에 끌려온 그처럼 짐승처럼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고, 졸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주보에 글자 틀린 거 없나 이거나 보고, 내 이름이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거나 따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예배 드는데 집에 돌아갈 때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밥 잘 먹었다,
오늘 김치 잘 담갔대.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간절하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 병든 영혼도 고치고 아무리 공허하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꼭대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한숨이나 푹푹 쉬어야 하는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습니까? 그래서 두고 보자, 언젠가 내 자식 저 위에 올려보낸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또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12월 달에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때요, 그냥 입술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찬양이 제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